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대표 김기인 목사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두르고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ям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고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 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내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다가고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춰주는 햇빛을 볼 때 우리의 생명이 넘치며 우리의 소망이 넘치며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에너지가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제 강림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누구를 보시는지 알 수가 없사나 주여 주께서 큰 팔로 모두를 안으시고 이끌어 가실 날이 곧 올 줄을 믿습니다. 어둠이 세상에 가득 차서
이제는 방황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자신있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파악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종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사랑한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예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스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변질이 돼서 점점점 이상한 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 주님에게 새 생명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성령의 새로운 빛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케 세우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이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큰 은혜를 주시며 절망적인 심령마다 큰 희망을 주시고 용기가 없는 이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으시사 당신의 일꾼들로 새롭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모든 물질과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어 바닷속에는 물고기를, 공중에는 날아다니는 새를, 기어다니는 파충류를, 또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산의 짐승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바른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에 부모님의 품속에 우리의 영적인 DNA를 심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얻어서 입은 옷처럼 입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DNA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알게 하시고 이 우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감동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죠. 십자가 입으로 항상 입에 붙어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뭐야?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오지요. 교회 높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시민들이 지나가도 아 교회구나, 교회 보시구나 이러고 지나가도 우리는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정말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이가 덕실덕실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십니다. 얘들아, 세상은 악하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수많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과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탄에게 속아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 완벽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해서 속썩이는 사탄이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줄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겁니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하게 헌금도 드려라. 적당하게 봉사도 해. 이렇게 사탄이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바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냐. 적당하게 믿지. 지성인답게 믿지. 점잖게 좀 믿어라. 왜 이렇게 국성맞게 찬송은 세게 부르고 열심히 뛰어댕기냐. 제가 30대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됐습니다. 30 초반부터 구역장 가방을 들고 열심히 뛰어다니게 되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자꾸 마음속에 전도 자꾸 막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재촉하죠.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얼마나 많이 재촉하시는데요. 아니, 전도를 안 하는 거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야. 전도해야 돼.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구역장 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여름과 겨울에 구역장 그 교육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 어떻게 잘하나 그러고 교육받으러 갔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봐요 구역장들, 기도하면 다 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나도 그냥 쉽게 했어. 하나님 믿으니까 되더라고. 그뿐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믿고만 가지 말고 네가 행하는 게 무엇이냐. 사랑을 행해야 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 돼. 저 사람을 교회로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네.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답하지? 네!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시장에 가서 오이 몇 개 사고, 여러분들 다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는 모두 다 어려웠어요. 30세 때 반찬 있게 밥을 먹는 집이 거의 드물었던 시대입니다. 다 가난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제가 구역장 처음 됐을 때는, 제가 신림동에서 구역장이 된 거예요. 신림동 서울대학 있는 동네. 서울대학은 들어왔지만은 그 주변에 조그만 판잣집은 너무 많았었어요. 판잣집이 쫙 그냥 이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도대체 골목도 보이지도 않아요. 개천가에 판잣집이 쫙 있는 동네로 제가 이사를 갔어요. 야, 사람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들겠다. 이 개천에서 냄새도 올라오고 모기도 막 날라오고. 야, 정말 최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장희동에서 살 때는 부촌이라서 개천도 없고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개천가로 제가 오게 됐네요. 그 장희동에서 살 때는 구역장님 따라서, 구역장님 뒤를 돌랑돌랑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구역장님하고 헤어져 갖고 내가 구역장이 됐는데, 전도할래도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나 했는데 바로 여기 있네요. 깨달았어요. 어머나, 가난한 심령들이 여기 많겠구나. 가난한 동네니까 다 가난한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가난하고 이웃들도 가난하고 이 가난한 동네에 보내주셔서 수준이 많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최자신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오이 몇 개 사고 호박 몇 개 사가지고 가방에다 담어. 아이고, 그거 몇 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돈 갖다 줘야죠. 난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아이고, 오이 몇 개도
와 그런 거 한두 개도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제자실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랍다. 우리 제자실 목사님 큰 부흥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동스럽게도 지혜로우시구나. 그분한테 지혜를 배웠어요. 구역장들한테 새빨간 비닐로 가방을 하나씩 전부 놔줬어요. 그 새빨간 게 그 자주색 가방이죠. 빨그스라많이 숲이 색깔 나는 자주색 가방을 마저 하나씩 들어줬어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멋있는 가방을 선물로 주시다니. 아유 우리 교회가 진짜 돈이 많고 축복이 왔나봐. 그리고 구역장들 엄청 많이 뽑았어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아주 그 큰 마당에 바글바글해요. 구역장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리고 그냥 그 세미나 그 실이 이제 작은 소송전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소송전도 무지 컸어요 그때. 거기서도 뭐 기도를 한참 시키더니 대성전으로 몽땅 불러들여가지고 대성전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큰 성전에서 일하는 내가 일꾼이 되다니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빨간 가방을 들고 이야 이거 훈장 달았구나. 하나님 나의 축복 주시는구나. 힘들었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해나. 근데 글쎄 간단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오이 몇 개 호박 몇 개를 사라는 거예요. 어머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정말 시키는 대로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땐 가지까지 샀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가져가서 어머나 먹어봐요. 애기 엄마 먹어봐. 아유 할머니 한번 잡숴보세요. 내가 샀는데 오늘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사와 갖고 남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은 뭐 자존심도 상하지도 않고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 1년에 50명을 전도하게 됐어요. 세상에. 이 호박과 그 오이 그 하찮은 것들이 능력도 발휘했지만은 구역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아침에 모입니다. 그럼 제가 막 이제 구역장에 이제 교회에서 책 하나씩을 주니까 공과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거 놓고 예배를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많이 불러라. 또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아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찬송 못 부르겠습니까? 교회에서 날이면 날마다 그냥 철야기도 하면은 밤새워서 찬송 부르는데 아유 구역예배 찬송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힙죠. 그냥 무기 찬송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구역 식구들이 모이면은 10명이 안 돼. 몇 명 안 돼요. 정확하게 숫자는 생각 안 나는데 몇 명 앉아서 도래 동그랗게 앉아가지고는 막 찬송을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냥 예수피 하는 찬송이 많아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라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열심히 찬송 부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뭐 이거에서부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옆집 아줌마가 그런 찬송을 듣고서는 은근히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몇 주를 가서 한 달 정도 했나? 몇 주를 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는. 근데 그 몇 번을 간 것 같아요. 근데 옆방에 사는 아줌마가 다닥다닥 방 하나 복 하나 박 하나 복 하나 그렇게 개딱지 마냥 가난한 동네에서 그 옆집 아줌마가 그냥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래꾼들을 불러다 예수 노래를 불러 제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시끄럽다 하지도 않고 위로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이 찬송을 부르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불렀어. 하여튼 간에 제가 원래 또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는 내가 소질이 있으니까 막 불러 제끼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그것도 그냥 부르지 말고 박수 치면서 부르래요. 예수 십자가의 길로. 왜 박수 쳐요, 창피하게? 내가 그런 생각했더니 목사님께서, 지혜철 목사님 하시는 말씀, 여러분 박수 치면은 혈액순환이 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은데. 박수, 이 손바닥에 모든 혈이 다 들어서 박수를 치면 건강해. 좋아. 이게 박수 쳐. 지혜롭게 가르쳐 주세요. 건강도 진짜 좋아지나 봐요.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나고 감사의 눈물 찬송을 하니까, 이야, 막 힘이 확 쏟아져 성령에 불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 옆집 아줌마가 슬그머니, 아이고 손님 오셨어. 아이고 손님들 많이 오시네. 남의 문을 쓱 두드리지도 않고 썩 문을 들어와요. 그래서 어머나 아줌마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오셔서 이거 빵 하나 잡숴. 풀빵이 그때는, 요즘도 풀빵 좀 유행됐지만 옛날 먹던 습관이 있어서 그 붕어빵 그런 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주로 많이 드렸죠. 그 빵 하나 먹으면 얼마나 좋아, 가난한 사람들이. 요즘은 풀빵 하나에 500원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은 풀빵이 값이 올라가지고 좀 힘들 거예요. 고급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풀빵 하나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100원어치 사면 한 100개 주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 그때 100원이 지금이 1000원 값어치가 있거든요. 핫팩이 하기 전이니까. 그 엄마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이고 누구 엄마도 데리고 갑시다. 우리 집에 옆집에 누구 엄마 좀 데리고 가면 좋겠어요. 또 가르쳐줘요. 아이 구역장님 거기 좀 전도하러 오세요. 그럼 좋지. 전도하러 갔는데 애기 엄마예요. 애기를 달고 있으니 신림동에서 여의도까지 어떻게 데리고 가요? 쉽지 않지. 가려고 안 하더라고요. 멀다고. 그래요? 상관없어. 내가 택시 타면 되지 뭘 그래. 아이고 비싼 택시를 어떻게 타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영등포까지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 그럼 거기서 택시 태워줄게. 진짜요? 그럼 그 영등포에서 여의도는 금방이요. 바로 몇 발짝한데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말고 가자니까. 가게집에 가서 요구르트를 샀어요. 야쿠르트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야. 요매는 야쿠르트를 이제 한 다발 사가지고는 가방에다 쏙 집어넣고, 애기 엄마를 데리고 가는데 애기가 큰 성전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 안내 보는 집사님들이 진땀이 날 정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애기 입에다가 요구르트를 쭉 주니까는 쪽쪽 빨아먹으면서 요게 좀 덜 설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30대 때 구역장 30부터 했을 거야 아마. 30도 안 돼서 구역장 임명장은 받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일꾼 돼가지고는 너무 기뻐서 정말로 기뻐 뛰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눈물이 철철 나요. 애기를 얻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또 2부 예배, 3부 예배를 2번, 3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보통 2번을 드리고 왔어요. 주일 예배를.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가 좋은지. 지자실 목사님의 또 간증 설교는 꿀이 뚝뚝 떨어져요. 조영기 목사님은 따발총을 쏘듯이 팍 멋있게 잘 하지만은 지자실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구수한 게 완전히 치험담을 얘기하시니까 세상에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지자실 목사님을 친정어머니 같이 사랑했는데, 제가 개척하자마자 지자실 목사님이 5년 만에
한 4년 됐을 거예요. 한 4년 됐나? 부흥회를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부흥회를 한 번 하시더니 워낙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조그만 교회에 많이 모이니까 재미가 있으셔가지고, 야, 내가 어느 날 또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파주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니, 왜 이렇게 금식하냐,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막 여기서 저기서 목사님 모셔다가 분강사들 모셔다가 요즘에 뭐 부흥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나도 가야지. 또 그러시더라고.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전국적으로 큰 교회들이 그냥 최재신 목사님 한 번 모셔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뭐 큰 교회다 다 그냥 약속을 해놓고도 그 운전기사가 이제 비서로다가 스케줄을 잡는 분이에요. 양집사라고. 양집사 이리 와봐. 예. 지금 이 김 목사가 목사원수 받자마자 이제 최철씨 목사님 저를 갖다가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오시려고 마음 잡수신 거예요. 저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8일 동안 금식했겠나. 너 며칠 했는가? 금식 며칠 했어? 나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8일 금식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가지. 딱 그러시면서 모신 거예요. 언제 부흥할 거야? 날짜만 얘기해.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8월달이었을 거예요. 더울 때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가지. 아유, 목사님 더우신데 어떻게 오시려고요? 아니, 간다. 딴 데도 많이 정해놓으셨을 텐데. 아니야, 양집사 빨리 와. 그래, 양집사님이, 운전기사와 양집사님이 오니까는 지금 수첩 좀 봐. 수첩을 보면서 그날 어느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요. 뭐? 그 큰 교회는 갈 것도 없어. 이 김목사 교회 가야 돼. 이 개척교회 가야 돼. 아니, 목사님 먼저도 그러셨거든요. 이번에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유, 목사님 더운데 어떻게 오시려고.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80 바라보시는데 7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최재신 목사님은 정말 살아생전에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옛날 분들은 천국을 천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이런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항상 부르짖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수십 개국을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던 그 여종께서 천국에선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고 사랑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사람들 보고 밥을 굶으래요. 아니, 젠틀맨들이 한 끼만 굶어도 쩔쩔매는 사람들이 밥 굶으래니까 금식 기도로 영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문제 있어서 기도원 가면은 금식해! 딱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최소한도 3일. 3일은 안 껐다니 그건 기본이고, 뭐 일주일 열흘씩 이렇게 금식 팍팍 시켜가지고 팍팍 썰어뜨려요. 그래, 울고 불고 하다가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그랬던 그 기도원이었습니다.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요정이신 최재실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거저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에게 퍼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날마다 흘러내려와요. 여러분 냇가에 가보세요. 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콸콸콸콸콸 계속해서 내 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제가 사시사철 세계에서 내가 처음 보는 폭포를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정방폭포에 갔더니 너무 놀라워요. 아니, 조그만 제주도에 큰 한라산이 있어가지고는 제주의 심장이 한라산이거든요. 그 한라산에 어떻게 이렇게 사시사철 물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비도 오지도 않는데 360일 계속해서 물이 흘러 떨어지는 폭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서 너무 신기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송만 한참 불러드리고 그 유튜브에 띄워놨어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폭포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자신 목사님도 그런 폭포수 같은 사랑을 그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태우시고 얼마나 예수밖에 없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체험시켜 주셔서 이야 그 믿음의 어머니를 내가 잘 만났구나. 지금도 내가 감사하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도서 5장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려는 겁니다. 모든 물질과 마음 물 가운데서 움직이는 동물들 사랑까지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거저 그냥 비를 그냥 주셔서 먹고 그 물이 빗물이 또 전부 정수장에서 모여가지고 그게 수돗물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흘러가고 먹지 않습니까? 공짜로. 그 수도세는 비싸지 않죠. 정수하는 비용만 내면 되는 겁니다. 물값을 우리가 냅니까? 정수 비용만 낼 뿐이에요. 무한정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은 꼭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만을 원하시고 달라고 안 해도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55년 정도를 예수 믿었어요. 거의 60년 가까이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부모님을 품을 떠나서 아유 최자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의 설교는 꿀송이 같아요. 체험담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까는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네.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안 섬겼구나. 이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느 날은 그냥 성령의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몸이 붕붕 뜨면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바바바바바 나오더니 하나님하고 통신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 안 믿은 거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동안 못되게 살아온 거, 하나님 속이려고 했던 거, 아이고 옆에 사람 상처 준 거, 앞집에 응? 사람한테 뒷집에 사람한테 욕먹을 짓 한 거, 이런 걸 막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성부영신 예배 여러분들을 교회 가셔가지고 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뭐 2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건 어느 나라 법이야? 이건 천국 법하고는 틀려. 이 세상 법은. 교회를 못 가는 분들은 밤을 집에서 세우셔도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무사히 잘 살아왔잖아요.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코로나 세상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답답하면은 약속을 합니다. 서원기도를 하지요.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약속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전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전재산은 안 바칩니다. 얘 물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돈 하면서 돈이 조금이라도 없어질까봐 발발발 떠는 거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리를 펴고 자지를 못해. 전도서 5장
10절 이하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ям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누가 이걸 또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빌려줘가면서 사세요. 그냥 떼어먹을 셈 치고 조금씩 빌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 복을 더 많이 받거든요. 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3장, 4장에 있는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읽으려면 끝이 없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 쓰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주고 태양을 줘서 우리가 열매를 먹고 사니까요. 비를 줘서 그냥 수돗물을 먹고 살고 있고, 3장 5절에 잠언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인손에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돈 주시려고요? 언제 나한테 빌딩을 사주시겠습니까? 빌딩 하나 사주시면 내가 집세를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적은 것이라도 논아주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미국에 가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도네이션 뭐 학교에서 애가 무슨 뭐 통지표를 이제 통신문을 가져오면은 뭐 도네이션 기부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돈을 자꾸 뺏어가냐 우리 딸한테. 우리 손주가 뭘 가져와서 도네이션이라니까. 아니 엄마, 이 나라는 도네이션이 많아. 도네이션이 뭔데? 기부야, 기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게 이 사람들이 습관이야. 생활 습관이라고. 이 제도야. 그 기부를 할 줄 모르면 돼지 새끼나 강아지 새끼 취급당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기부하는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야, 너 농업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할래? 그랬더니 아니
그냥 조금씩 해야지 뭐 어떡해. 그래라. 교회도 헌금 내기도 바쁜데 또 도네이션 기부까지 하려니까 힘들겠다.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지 당연하지. 그 기부는 해야 돼. 이 나라 이 국민의 의무야. 도네이션이라는 게. 아 그렇구나. 참 복받을 나라다 야. 이 정치도 복받게 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서 너무 돈이 없어갖고 자살해서 죽거나 뭐 그냥 혼자 죽어갖고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한국도 듣고 미국, 일본에도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사람이 생명이 쉽게 꺼지면은요 옆집에 사는 사람도 욕을 먹습니다. 이야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굶주려서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돌볼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 동네에서요 아주 왕따를 당하죠. 미국의 그 생활 습관이 그렇더라고요. 아유 정말 우리 한국도 그러한 좋은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잡으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민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세금만 내라고 때를 쓰지 마시고 에? 이웃을 돌보는 게 세금 내는 것보다 더 급한 의무거든요. 물론 나라를 운영해야 되니까 세금 당연히 국민으로서 내야 되겠지만 또 옆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돌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축복받았다고 존자랑 많이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셨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떡을 하나씩 사주던가 빵을 하나씩 사주던가.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유 나는요 사람은 반가운데 아유 돈은 못 빌려줘요. 아주 돈 빌려달라고 많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참나 처음 듣겠다. 권사 입에서 나 그런 소리가 나온다니.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권사네.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돈 빌려주면은 우리나라 상식이 그렇잖아요. 사람 잃고 돈 잃는다고. 큰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다 뺏길 수 있으니까. 다 날라갈 수 있죠. 그러나 작은 돈은 좀 빌려주고 살아야 돼요. 굶게 생긴 사람들 그냥 안 빌려주면 굶어 죽는다고요.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요즘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려도 참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이야, 여기 제주도에도 오니까 뭐 교회가 몇백 개 된다는데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난 개척교회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람 가는 것도 힘들고 오는 것도 힘들고 온 상황에서 얼마나 굶주리고 있나 그냥 걱정되더라고요. 나이 먹은 원로 목사들은 그냥 국가에 그냥 노령연금이라도 타먹지. 젊은이들은 뭐 먹고 살아. 그래 하나님이 이야 개척교회를 돌봐야 된다. 안 그러시겠어요? 내 집을 너희들이 돌봐라. 좀 큰 교회에서 기부 좀 하세요. 큰 교회들 뭐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안 돌보고 자기 교단이 아니라고 그냥 쌀쌀하게 대하지 마세요. 자가용 싸구려 타고 다니고 자가용도 없다 걸어다니는 11호 자동차 다니는 사람들 많죠. 요즘에 기름값도 비싸고요. 너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심예교 목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제가 4시만 반드시 이제 문을 열어놓고 기도 오르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신사 한 분이 톡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딱 그러더니 네 목사님이 여기 오시다니요? 아니 저는 그전에는 딴 데서 목회하다가 여기로 이사 와서 그냥 목회는 안 하고 있으면 네? 목회를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요 집을 팔아가지고 여기 지금 김포에 집을 사가지고 왔는데 조그만 집을 제가 샀습니다. 그렇게 저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논 가운데에 빌라가 몇 동 들어왔어요. 새로 진게 있어. 어머 걸로 이사 오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서 목회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냥 집을 팔아서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세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그러셔야죠. 아이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다 정식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들인데 그냥 놀고 계시면 안 되죠. 빨리 개척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제복기들 계속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약속 드립니다. 저한테 그래요. 무슨 약속이요? 제가요 집을 팔면은 제가 못 드려도 100만 원은 내가 거기 개척교회에다 드리고 저 개척하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개척하시려면 돈이 모자르실 텐데 아유 저희한테 100만 원 주시면 어떡해요. 내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빨리 팔려야 돼. 안 팔려서 제가 못하잖아요. 빨리게 기도나 좀 해줘요. 빨리 팔리게. 그래서 알았습니다. 계속 아버지 우리 최 목사님 빨리 집 좀 팔아가지고 개척하게 해주세요. 저도 날이면 날마다 100만 원 헌금 준다고 약속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개척에 100만 원이 웬일입니까? 아이 그분도 힘들었는데 왜 100만 원을 준다고 그럽니까? 아버지 그 종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비싼 값에 팔리게 해주세요. 나중에 원하는 값에 다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더 사모님이랑 두 분이 가져오신 거야.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중학교 국어 선생님입니다. 나는 사모 노릇도 못하고 직장만 다니니까 정말 제가 목사님한테 항상 죄송해요. 제가 사모 노릇 못해가지고 교회 부흥이 어려울 것 같아요. 초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100만 원 더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진짜 목사는 목사더라고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야. 약속을 어쩜 이렇게 잘 지켜. 아니 개척으로 나가는 분이 돈이 모자랄 텐데 돈이 남을 리가 없는데 아니 목사님 받으세요. 아이고 나는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내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셨어요. 그분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안산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산성교회입니다. 네 목사님 반가워요.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제가 외국을 떠났네. 그래서 지금도 못 가봐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제 목사님한테 나 죄졌습니다. 거기 가봐야 되는데 언제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요. 내가 여기저기 그냥 선교사로 나갔지 바로. 그러고 그냥 이 교회를 바꿔서 딴 데로 우리 교회로. 그래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 아이고 우리 사모님 보고 싶은데 언제 보게 되려나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만 이제 나를 알아보실 거예요. 이제 유튜브 보시다 보면. 우리 사랑 많으신 우리 목사님 부부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기도를 했더니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침례교가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개척한 교회거든요. 원래 우리 한국 침례교회가. 그래갖고 그 침례교회 분들이 선교사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 미국식으로 그렇게 교육하시는 대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침례교는 대전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에 그 4년제 대학 인간한 학교가 우리 한국에서 한두 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그때 당시.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한 분들이에요.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 미국에서 들어온 오리지널 신앙을 가지고 그 양반들이 친실하게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물론 장로교 분들도 다 하나님 친실한 종들 많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빚을 줬기 때문에 이런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소원한 것은 갚아야 됩니다. 제가 읽었잖아요. 전도서 5장 함부로 소원하시지 말고 하나님 종들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네?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빨리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오늘은 서운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만 하지 마시고 2022년에는 약속을 잘 지키시고 몇 년 전에 약속한 것도 아직 못 지키시는 분들은 빨리 갚으세요. 하나님 앞에 빨리. 목사님 앞에 약속 온 거 아이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모른 척하고 잃어버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막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열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큰 소유주가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이 죄가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또 사람들한테도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그 돈 때문에 불행이 온다 이거요. 인색하게 살면 불행이 옵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야 무섭네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기 몫이 다 있어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도 하나님이 것이에요. 그 물질은 자기 몫으로 하나님이 관리하러 준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거예요. 생명도 다 하나님 거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약속 잘 지키세요. 새해는 하나님 앞에 찬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약속을 꼭 많이 지키셔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